재앙을 그치게 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범죄와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무서운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자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며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재앙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깨트렸을 때 너희가 받게 될 저주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다윗의 시대에 언약이 깨트려지고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하셨던 저주의 모습, 재앙의 심판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고 언약을 깨트린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28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대에 떨어진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죠. 신명기서는 오랫동안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들어서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고대근동 히타이트 민족의 종주권적 언약 돌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고대근동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신명기서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신명기서가 고대근동의 종주권적 언약의 형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갑이신 하나님과 의린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종주권적 언약 문서가 바로 신명기서라는 것이죠. 종주권적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동등한 위치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주인과 노예가 맺는 언약이고 성주와 일반 백성이 맺는 언약이고 지배국과 피지배국이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계약이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옛날 중세시대 이전의 계약 문서들을 보면 소작농이 농사의 소득의 80%를 성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10%는 세금으로 내죠. 나머지 10%가 손에 있는데 그것마저도 5%는 중간 관리들이 떼어먹고 정작 1년 동안 죽도록 일해도 5%만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해도 항상 배고프고 핍절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 안에 보호받고 그나마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려면 억울해도 그 계약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만약 성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 성벽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도적대의 표적이 되고 원수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죽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의 이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도 보면 성주가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려고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성주의 아들의 눈에 띄게 되고 성폭행을 당하고
이 또 성주의 아들이 이 디나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너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주가 명령을 내려요. 모든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때에도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하려고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당시는 의학도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하라고 했으니 누가 받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의 말을 들어야 그 성 안에 붙어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계약이 바로 종주권적 계약이에요. 힘 있는 갑이 적들로부터 을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하에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사가 이런 종주권적 언약이라는 거예요. 갑이신 하나님이 을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맺으셨을까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주권적 언약을 맺으시는 소원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참된 행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주권적 언약을 맺으시면서 갑질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을을 윽박지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갑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거는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리고 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요구하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다고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지맞은 계약입니까? 이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적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로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밖으로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재앙 가운데로, 스스로 저주 가운데로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언약적 축복 밖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버리니까 마치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서 벗어난 가출 청소년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따 목장 모임 때 신명기 28장을 한번 전체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지금은 어떤 저주를 받는지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언약 축복 밖으로 벗어나 버리니까 어때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고 원수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추운 겨울 먹이가 없는 산에서 헤매던 꽁 한 마리가 민가로 내려왔다가 농부에게 잡혔습니다. 한겨울이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농부는 꽁을 구워 삶으려고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솥에 물을 올리는 찰나에 잠깐 방심했는데 깨벗은 털이 다 뽑힌 꽁이 순간 후다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농부가 그 꽁을 잡으려고 후다닥 튀어나왔는데 벌써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농부는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다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꽁 지만 춥지 뭐. 옷 다 벗고 깨벗고 그 추운 칼바람 부는 밖으로 뛰쳐나갔으니 그 꽁의 신세는 죽은 목숨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추운 겨울날 깨벗은 꽁과 같은 신세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보호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더 달라고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언약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천국을 침노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 신방 가면 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주님이 지금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 안에 이미 치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복음 선포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잖아요. 천국을 침노해 가야 돼요. 약속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약속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 언약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털 뽑힌 꽁처럼 추운 겨울날 벌벌 떨고 있는 재앙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호소하십니까?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가 다시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떠났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헌신의 제단을 쌓을 때 다시 언약의 축복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로부터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번제와 화목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이것은 의무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런 제사예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헌제자의 목도 떼어내고 제사장의 목도 떼어내는데 번제는 온전히 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제사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왕이신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예배가 바로 번제죠.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들어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서원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안 살았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100% 순종하는 헌신의 제사로 나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헌신의 제사, 결단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레위 지파가 세겜성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시므온은 그때 이후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지파, 여기저기 흩어 살고 유다 지파에 더부살이하고 그렇게 약한 지파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똑같은 저주를 받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지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헌신에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그 저주받은 지파를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고 재앙 앞에 깨트려진 다음에 다시 한번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겸손히 엎드려졌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뒷부분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무서운 재앙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돌아왔더니 언약적 축복이 다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그들이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살아갈 길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에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죠. 아담과 하와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짓자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예배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참 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언약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거짓자의 모습을 따라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져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힘들고 지쳐있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욕망을 따라 불순종하며 살던 사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회개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결단을 드리며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식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자신의 거짓자가 깨트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무런 기대감도 준비도 구별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성전뜰만 밟는 이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이 되시는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더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독을 받고 계십니까? 짐승처럼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당만 밟는 그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의 제단을 쌓고 시간을 고별하고 마음을 고별하고 예물을 고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을 지나며 어떻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골짜기는 메워지고 교만한 그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반듯해지고 그 험한 길은 그 거친 길은 평탄해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왕의 대로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놀라운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공적 예배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사적 예배를 적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의 사적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적셔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예배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사적 예배도 같이 죽어버리고 삶의 예배는 도둑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30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통계는 잘못됐다 생각했어요. 절반이요? 손 들어 볼까요?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언약 밖의 백성처럼 내 힘으로 살려고 핍절하게 가출한 청소년처럼 그렇게 배고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꼭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기존에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콕 집어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멘. 왜 꼭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어야 합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아라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경한 곳이라. 자,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산,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셨죠. 그리고 10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벌써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아래서 불순종하고 떠나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승리케 하기를 원한다. 십자가로 돌아오는 삶,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마다 그의 삶의 모든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피 묻은 절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모든 언약적 축복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부르셨고 이제는 그 은혜 아래서 언약 백성답게 부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 백성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고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살아가는 복된 신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